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8장 1절 제가 먼저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땅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같이 읽습니다.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압살롬의 최후입니다. 달은 태양의 빛을 반사시키는 존재잖아요. 달 스스로는 빛날 수가 없습니다.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야만이 빛나는 존재가 달입니다. 다윗을 태양에 비유한다면 압살롬은 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달인 존재가 태양이 되겠다라고 지금 반역을 일으킨 사건이 바로 압살롬 반란의 사건입니다. 압살롬이 태양이 되겠다라는 거죠. 결국 압살롬의 죄는 무엇입니까? 태양을 정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태양을 정하는 건데 그 하나님이 정할 수 있는 그 이스라엘의 왕위를 바로 달 같은 존재인 이 압살롬이 넘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한 죄가 바로 압살롬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아버지에게만 반역한 게 아니에요. 압살롬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반란의 죄를 이 압살롬이 지은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압살롬의 반란으로 어떻게 보면 다윗은 정치적으로나 또 심정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 좌절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변에 참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다윗을 위해서 여전히 헌신적으로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시 다윗은 용기를 회복하게 됩니다. 다윗의 일행과
이제 압살롬의 그 반역에 가담한 사람들과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다윗은 뛰어난 전략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에게 속한 군사들을 이렇게 재편하고 군대를 정비를 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정비를 했느냐면 2절에 가보시면은 3대로 이렇게 군대를 정비를 했는데 전군을 3대로 나누었습니다. 자, 그 통솔하는 지휘자들이 3명입니다. 누구누구입니까? 요압, 아비새, 입대. 이렇게 이 3명에 의해서 3군을 이제 나눠서 통솔하도록 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는 군대를 재편하고 나서 적극적인 이제 공세 작전을 하다라고 자신도 이제 이 전투에 참여하겠다. 그러면서 18장 2절 끝에 보면 왕이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이 군 전투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이제 전달을 한 겁니다. 다윗의 마음 한구석에 이런 마음이 든 이유가 뭘까요? 그건 자신의 과오를 되돌리고픈 바람이 있었던 겁니다. 왜요? 지금 이 순간 다윗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는 이 발단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지금 밧세바와의 그 간음 사건이 이 모든 징계의 시발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간음 사건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뭐였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기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갔어야만 됐는데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그저 후방에서 관망하다가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밧세바의 간음 사건이거든요. 그 왕이 출전해야 할 그 자리에 자신이 출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자기의 이 어떻게 보면 순리를 따라서 이제 모든 것을 진행해 나가겠다는 어떤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잖아요.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어요. 내게 주어진 환경이 있습니다.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를 꿋꿋이 지켜내면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죄 짓는 것을 방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있는 그 자리를 벗어나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할 그 환경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 가 있으면 그곳에서는 뭐 하기 쉽다는 거예요? 죄 짓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죄 짓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발휘하는 약은 뭐예요?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 있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죄 짓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발휘하는 약인 거예요. 자, 다윗이 전쟁터로 나가겠다. 자, 이 말을 들은 군사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3절을 가보시면은 백성들은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왕은 나가지 마소서. 절대로 전쟁터의 모습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전쟁은 지금 무슨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우두머리를 표적으로 삼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군대는 누구만 죽이면 되는 거예요? 다윗만 죽이면 전쟁은 끝나는 이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표적으로 삼아서 공격하는 건 뻔한 일입니다. 이들이 누리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왕의 생명. 그러니까 왕이 전쟁터에 나오지 말고 제발 성에 머물러 있으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생명보다도 다윗의 생명이 훨씬 귀중하다고 지금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3절 끝에 이렇게 얘기하죠. 왕은 우리 만 명보다도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만류를 하는 거예요. 병사들의 이런 충정 어린 호소에
다윗이 감동을 합니다. 설득이 돼요. 그래서 그들의 뜻에 따라서 사절에 보니까 후방에 있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목숨 걸고 그렇게 싸우러 가는 군대, 그 군대에 패가 될 수 없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이제 백성들의 의견에 존중하고 그대로 따르기로 하고 이제 출정하는 병사들을 일일이 이제 전송해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은 군대를 이끌고 전쟁으로 나가는 새 장군들 5절에 보면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을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자, 지금 군대를 이끌고 나가고 있는 이 장군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압, 아비새 이때에게 지금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내용이 뭐예요?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달라고. 지금 압살롬이 지금 뭐 하려고 지금 전쟁을 벌인 겁니까?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경쟁자의 정치적인 적인데 지금 그를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치근한 마음이에요. 치근한 마음이에요. 그죠? 지금 압살롬을 제거해야만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미 장성해버린 이 아들 압살롬을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처럼 정말 철없는 부모에게 반항하는 이 사춘기 아이처럼 지금 이 압살롬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 평생 수없이 전쟁을 치렀던 용장으로서의 다윗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로서의 다윗의 마음이 더 앞섰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 그동안 다윗은 압살롬을 싸우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도 세우고 또 스파이 작전도 펼쳐왔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지금 순간이 되니까 뭐가 더 앞선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그 본성이 앞선 거예요. 뭐라고요? 압살롬, 너 그렇게 대해달라고. 근데 이건 다윗도 잘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떤 전쟁입니까? 압살롬이 죽지 않으면 이 전쟁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는 전쟁이에요. 압살롬이 빨리 제거되어야 피 흘림도 어떻게 돼요? 피 흘림도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압살롬을 뭐 해달라고? 너 그렇게 대해달라니. 우리는 여기서 정말 다윗의 그 내부적인 갈등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금 압살롬 제거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다윗은 생각했겠죠. 이 자신의 운명이 밧세바와 지금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 대가로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혹독한 처방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다. 그런 생각이 아마 들기도 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순간에 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순간의 죄가 이처럼 커다란 고통을 동반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다윗은 몰랐겠죠. 여러분 그런 엄청난 고통이 동반된다고 하면은 여러분 죄 지켰습니까? 죄? 결코 짓지 않겠죠. 그런데요. 죄라는 것 반드시 이렇다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요. 죄 지기 전에는 이 죄라는 것이 그런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 거라는 거 상상도 못하니까 대부분 죄를 그냥 쉽게 지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면 됐지. 하면서 무의식적인 어떤 그런 착각 속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죄 용서받으면 된다라는 어떤 착각 속에서 그냥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를 하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세요. 그런데요, 때로는 용서받은 죄라 할지라도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도박 중독에 걸린 사람들,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막 이런 중독에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회개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만
그러나 용서받은 후에도 그 중독에서의 후유증과 가족들과의 받은 상처나 이런 것들은 두고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죄라는 것들이 얼마나 끔찍한 파급 효과가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죄에 대한 심각성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이후에 이제 다윗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이제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전쟁에 대한 준비는 참 상당히 느리게 진행된 것 같아요. 그런데 드디어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운명의 순간이 이르러서 전투가 딱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 전투는 일방적으로 끝나버립니다. 자, 6절, 7절을 보시면은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아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자, 치열한 전투 어디에서 펼쳐졌다고요? 에브라임 숲에서 펼쳐졌습니다. 자,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압살롬 군대 대패로 끝났습니다. 살상자가 몇 명이 나왔대요? 2만 명이 나왔대요. 참 같은 종족이면서도 왜 싸워야 됐을까요? 전쟁에 대한 가장 뼈아픈 어떻게 보면 사실은 누구의 욕망 때문에? 압살롬의 욕망, 소수의 욕망, 그 과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전에는 다윗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평생 불구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압살롬의 그 거룩한 야심 때문에 2만 명이 죽어나간 거예요. 참 양떼가 좋은 목자를 만난다라는 것은 큰 복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목자가 있어야 되고 좋은 리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마찬가지죠. 저 북한에 있는 리더 한 사람이 정말 잘못된 생각과 야심을 가져버리면은 큰 우리가 참 힘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거고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리더는 참 근신하고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나의 잘못과 판단과 죄가 얼마나 내 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참으로 힘든 일들을 만들어내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겁니다. 자, 본문이 밝히는 바에 의하면 8절에 가보면 그날에 자, 칼에 죽은 자가 많습니까? 수풀에서 죽은 자가 많습니까? 숲속에서 생명을 잃은 자가 더 많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정확히 숲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표현이 전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비슷한 표현이 어디에 나오느냐면요. 우리 여호수아서로 한번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입니다. 여호수아 10장. 여호수아 10장 11절을 한번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 가운데 여호수아가 이제 싸우는 가운데 나타났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자 11절에서 자 어떻게 해서 그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느니가 여호수아 10장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기서 보면은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뭐에 죽은 자가?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 보시면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표현이 어떻습니까? 매우 비슷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면서 직접 전투에 참가하셔서 자연으로 하여금 여호수아를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 승리가 오늘 다윗과 압살롬의 전투에서 이 다윗의 승리가
누구의 승리였음을, 누구의 업적이었음을 지금 강조하는 걸까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었음을 강조하는데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마치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연상케 하는 말씀을 지금 여기에서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연으로 하여금 다윗을 돕게 하셨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전쟁의 승리는 누가 이루신 거더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업적이었음을 이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에브라임 수풀에서 1절을 벌인 이 압살롬 군의 반역군들은 다윗의 군대에 의해서 대패했어요. 그러면서 이 압살롬 군대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그때 9절에 가보시면 그때 압살롬은 누구를 마주쳤어요? 다윗의 신복하고 마주치게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압살롬이 타고 있던 이 노새 타고서는 상수리 나무 아래를 지나가게 됐는데 하필이면 이 상수리 나무에 뭐가 걸렸어요? 머리털이 탁 걸렸네요. 그 바람에 머리가 그냥 탁 걸리니까 노새는 어떻게 돼버렸어요? 노새는 그냥 슉 지나가고 머리가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지금 공중에 지금 떠 있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머리털, 한때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바로 이 압살롬의 머리털이었어요. 우리가 사무엘하 1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14장 25절, 26절을 보시면은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에 압살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정말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발바닥부터 정수리 흠이 없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서는 2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머리털을 칭찬하고 있죠. 연말마다 깎았는데 정말 달아보니까 200세겔이나 되었더라. 그 정도로 이 압살롬의 이 머리털은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이 당시 통치자들, 고대 근동의 통치자들은 이 긴 머리를 갖는 것이 권위요 영광의 상징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권위와 영광을 상징하던 이 머리가, 이 긴 머리가 결국 그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 도구가 됩니까? 죽음을 가져다 주는 도구가 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이 인간의 권위, 인간의 영광이라는 것은 오히려 멸망을 초래하는 겁니다. 권위와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지 내가 스스로 그 권위와 영광을 만들어내면 결국에는 멸망 가운데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 권위와 영광이 도리어 그를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0절에서 이제 압살롬이 큰 상수리 나무에 걸린 것을 다윗의 군사가 봤어요. 그럼 그 내용을 누구에게 보고를 합니까? 요압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요압이 11절에 병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네가 그를 죽였더라면 내가 은 10개를 상금으로 주었을고 띠도 주었을 텐데 왜 죽이지 않았냐? 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 그 군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생각보다 똑똑한 답변을 합니다. 상황을 아주 정확히 판단하고 답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이 새 장군에게 말하는 거 들었다라는 거죠. 나 그래서 은 1000개 준다고 해도 나 결코 압살롬 죽일 수 없습니다. 지금 요압이 지금 우호적인 발언을 하긴 하는데 이거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13절로 가보시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야 했더라면 누구도 요압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자, 그러니까 압살롬을 죽였다면 요압 당신은 내 편 들어줬을 거라고요? 절대로 안 들어줬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군사는 요압의 인격을 아주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에 속해 있는 이 지금 사람들의 이 마음을 여기서 이제 대변해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압도 아마 병사의 판단, 아마 부인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말했는데 아마 요압도 저 자식이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꿰뚫었을까?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 답변도 하지 않고 14절에 가보니까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그러고서는 가더니 어떻게 했어요? 당장에 뛰어가서 이제 압살롬을 찔러 죽입니다. 가차없이 그 심장을 뚫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압살롬
누가 죽인 걸까요? 여러분, 적장하고 싸우다가 장렬하게 정사한 게 아니죠. 매우 특이한 상황에서 칼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죽게 된 거예요. 이 죽음이 여호와께서 죽이셨다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입증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10절에서 이 한 사람이 뭐라고 보고를 했어요? 내가 보니 압살롬이 어디에?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여러분, 이 나무에 달렸더이다. 이 구절은요. 어디를 기억하게 하냐면 신명기 21장 23절을 기억하게 합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의 저주를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여기에 지금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기자가 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압살롬은 어떻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 죽었다라고 지금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의 상징적인 존재로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압살롬의 반역, 결국 이스라엘 왕권에 대한 하나님의 영역을 자기 마음대로 침범했다가 넘보았다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고 심판받은 존재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 둘 중에 하나 누군가 죽어야 끝나는 전쟁이었는데 누가 죽었어요 이제? 압살롬이 죽었어요. 이제 결국 전쟁은 어떻게 된 겁니까? 끝난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전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요압이 16절에 보니까 나팔을 불어요. 양쪽의 군인들로 하여금 더 이상 싸우지 말라고. 이제 전쟁은 한 사람의 왕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끝났으니 이제 너희들은 각자 흩어져라. 그랬더니 정말 이제 이스라엘 무리가 17절 끝에 가보면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그리고서는 전쟁은 끝이 난 거예요. 자, 그런데 요압이 이제 군인들이 모여드니까 압살롬을 어떻게 합니까?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예. 자, 압살롬을 어떻게 했대요? 그 시체를. 예. 시체를 다윗 왕한테 가져가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시체를 가져가봤자 뭐 왕한테 칭찬받을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숲을 가운데 있는 구멍에다가 던져가지고 그 위에다가 뭘 쌓았어요? 돌을 던져서 큰 돌무더기를 쌓았어요. 결국 압살롬은 가족의 묘에 안장되지 못합니다. 그냥 광야에 묻혀버려요. 여러분, 돌무더기에 쌓여 죽은 무덤, 여러분 이 무덤 누가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이 돌무더기에 그건 아니고 여호수아서에서 기억되는 끔찍한 죽음의 현장이 있죠. 누구냐면 아간이 묻힌 아골 골짜기.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죽어요? 결국에는 돌에 맞아서 돌무더기가 되는데 그곳을 아골이라고 그래요. 아골. 아골 골짜기라는 이름이 그곳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아간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이 아골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괴로움이란 뜻이거든요. 괴롭게 하는 골짜기란 뜻이에요. 아간의 욕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만들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압살롬의 욕심이 온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했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압살롬을 어떻게 한 거예요? 돌무더기로 쌓아서 그의 무덤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이중적입니다. 어디에 달려 죽었어요? 나무에 달려 죽고 그 다음에 돌무더기에 묻혔고. 죄에 대한 험악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압살롬이 한창 잘 나갈 때 비석 하나를 세웠대요.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컬었더라. 자, 한창 잘 나갈 때 비석 하나를 만들었고요. 자기를 위한 기념비, 압살롬 기념비예요.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만든 이 수고가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서는 얼마나 허망하고 헛된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사건입니다. 자, 이 기념비에 얽힌 숨은 이야기가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후대에 자기 이름을 남길 아들이 없어서 스스로 생각해낸 게 뭐예요? 비석을 남기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압살롬이 진짜 아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진짜 없었을까요? 우리 14장 27절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14장 27절. 14장 27절에 가보시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몇 명이나? 3명이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었다. 결국에는 무슨 얘기가 되어지는 걸까요? 여기서 딸의 이름은 밝혀지는데 아들들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아들들은 압살롬, 아버지 압살롬보다도 더 먼저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기념해서 그 비석에다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럼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18절로 다시 넘어오시면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컬었더라 하면서 이제까지 이 사무엘서를 기록한 기자가 살아있을 때까지 전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서는 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을 다 끝맺고 있어요. 그럼 평생 압살롬이 살아왔던, 추구했던 그 삶의 방향은 뭐였을까요? 자기 이름을 어떻게 했든지 후대에 남기고 싶었던 것이 바로 압살롬의 삶의 방향이요. 그의 인생의 가치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때요? 너무 허망하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압살롬의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붙들어야 할 그 중요한 결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과라는 것은 너무나도 허망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이 행복해 보입니까? 행복해 보이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이 바벨탑의 목적이 뭐였어요? 인간의 흩어짐을 면하고 이름을 내자, 이거였어요. 흩어짐을 면하고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이름을 내자는 거. 크고 높은 탑을 쌓아서 거기에 거주하면서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고 홍수가 오더라도 다시 홍수 같은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죽음을 면하고 우리들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의도 가운데 지어진 게 뭐예요? 바벨탑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곳에 소통의 혼란을 먼저 야기를 시키셨죠.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셔가지고 공사가 진척되지 않게 하셨고 결국 그 바벨탑은 무너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삶이나 모든 것들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무너뜨리십니다. 아버지 몰아내고 자기가 왕위에 올라서 자기 이름을 내보려고 했던 이 압살롬의 비극적인 최후. 우리 이거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헛된 가치,
이런 걸 추구할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께 철저하게 붙어 있어야 하겠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결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인 삼았던 거 다 내려놓고 오직 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내 이름 내는 거 내가 사랑하지 않고 다 내려놓고 나는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이 시간 주님 앞에